지난 22일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한 공연장에서 무장괴한들이 침입하여 무차별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수십 명이 죽고 또 그 이상의 숫자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이 테러가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시작된 전쟁은 끝이지 않고 있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온 땅을 가득히 메우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에 기도했던 큐펜의 마가레트 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시드니 캔서라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 큐펜과 우리 교회가 기도할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일주일 지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소식을 통해서 또 직접 만남을 통해서 많은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걸까요? 이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정말 풍랑은 있는데 어쩔 걸 모르는 그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배 안에는 있긴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시대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참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소망이 있더라고요. 희망이 있더라고요. 아직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 절망 중에서 어떻게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 고난을 앞둔 그 마지막 주를 종려주리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려나무 주일, 종려주란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붙이고서 매년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러한 주일을 오늘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왕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보면 일러주고 있는데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셨고 오늘의 낙심과 한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명절이라, 유월절이잖아요. 얼마나 큰 절기입니까? 얼마나 이 명절은 기쁜 날입니까?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들이 이렇게 로마가 틀어주고 있어서 힘든 압제 가운데 있던 그들이 명절이라고 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절기는 절기니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본문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말 예루살렘이건 어디든 다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요, 그런 땅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가득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예언된 왕이세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부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드디어 기다리고 갈망하고 목말라 있던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예언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 오시는 거예요. 희망을 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예언된 예수님이, 약속의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린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오늘 보면 15절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요, 조금 달라요. 같이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말씀이 지금 응답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원래 인용했던 스가랴 9장 9절은 크게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려움과 기쁨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기쁨이 있는 것이요, 기쁨이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요, 기쁨이 없는 곳엔 두려움이 지배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응답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오십니다. 절망과 아픔과 눈물의 그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9절에 10절 9절부터 11절에 보면 주는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주님은 오실 때 기쁨을 뿌리는 거예요. 기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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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다, 기쁨이다. 여기에 두려움과 슬픔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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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주님께서 오실 때는 슬픔의 땅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의 땅에 오셔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처녀가 임신을 해. 그때 그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웠으나 예수님을 맞고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참을 돌보셨습니다.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실패해서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기뻐하는 일들이 가득 차게 되니 마리아가 그랬고요, 감옥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쁨, 기쁨, 기쁨. 단테는 그 신곡에서 지옥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지옥 문 앞에 무엇이 써있냐면 여기는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을 갖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은 지옥의 삶이에요. 지옥의 삶. 그런데 이것을 다 부수는 단 한 분 유일한 구원자가 있으니 예수, 우리의 왕, 나의 왕. 그분이 우리에게 이 모든 낙심과 절망을 끊어내고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제도가 변화돼도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 한 분,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지금 오늘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밤 사경 같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하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다 잃어버렸잖아요. 실패에 거듭하고 있잖아요. 어떤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날, 2000년 전 그날 예루살렘에 오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오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신다. 두 번째, 왕을 맞으라, 예수님을 맞으라 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아주 크게 찬송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왕이여 하면서 맞았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실 때에 호산나 크게 외치고 큰 소리로 우리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의 소망이여, 우리의 구원자여 오시옵소서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호산나. 이 종려나무는요, 이게 왕관같이 생겨서요, 개선장군들에게 왕을 맞을 때 이것을 들고 맞이하는 그런 나무, 불멸의 나무예요. 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렬하게. 아마 저 영화가 다 담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열렬함을. 그렇게 실감났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저의 천배 만배 그 이상으로 열렬하게 주님을.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님 아니면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 오시면 살아나니까. 그 예수님 오셨다고 얼마나 왕이여 하면서 기뻐하며 호산나를 외쳤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주 놀랍잖아요.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그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모시니까 딱 그걸 매치한 거예요. 맞아, 그 예수님이야, 예언된 예수님이야, 구원자라고 하면서 막 열렬하게 하는데, 그 예언 못지않게 그들에게 아주 생생한 이야기가 하나 들려진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그 앞에는 11장이겠죠. 11장에는 무엇이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 오늘 영상에도 잠깐 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 이야기가 지금 막 번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저분이 살렸대. 죽은 나사로 나오라 할 때 나왔대. 죽은 나사로가 하면서 막 그 얘기가 있는데, 저분이 내가 봤다고. 그 자리에서 저분이 나오라 했을 때 나왔어.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놀라운 일들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구원자,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지금 예언의 말씀이 매치되죠. 당장 정말 얼마 전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이분 다 봤다는 거예요. 이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큰 기대감 가지고 이젠 살았다, 이젠 우린 살았다, 이분이 오시니까 됐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네 하면서 만세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나의 왕 만세, 오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열렬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묻는 말에 대답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그 이야기가 11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주님께서 그의 누이 마르다와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을 던져요.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역사 가운데 마르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이정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오빠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이적과 표적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사실 예수님 물으면 네! 하고 대답할 수는 있어요.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자꾸만 일로 오실까? 여러분들, 마귀도 물어요. 그래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20여 년 전에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두 고등학생이 아까도 테러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때 정말 끔찍한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친구들, 선생님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막 총을 쏘면서 어떤 학생한테 가서, 여학생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총을 딱 들이대고.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너 하나님 계신 거 믿어? 믿습니다. 당 죽었어요. 그것을 목격한 친구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묻고 마귀도 묻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냐?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곧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고등학생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I trust God.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등학생들 가슴마다 그 캐시퍼넬의 대답이 너무너무나도 감격적으로 해서 그냥 흔들거리며 살았던 청소년들이 또 그 시대 사람들이 다시 돌아섰던 그 일들 기억하십니까? 지금 믿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것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누가 묻든지 나는 믿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너는 믿느냐? 그래서 정말 이런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물으실 때에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오셨습니까? 영접합니다. 믿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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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시대에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환영한 것이에요.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한 것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환영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그렇게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린 죽어요. 예수님 아니면 죽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요. 예수님 외에는 우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에 차정하시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에 차정하시고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고 믿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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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언의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나사로를 살린 분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뜨겁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지금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예언된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줄 알았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제자들인데요, 이걸 다 꿰지 못하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 낙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등등 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몽매인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서 나중에 가까이 있던 자들이 몰라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요. 이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한 세계를 모르는 거야. 멀쩡하게 예수님 옆에 계시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제자들 빼놓고는 다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된 이야기, 이들의 이 태도가 정말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알았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냥 일은 했을지 모르지만 감격이 없어. 감격이
이들은 우리들은 주님을 그렇게 환영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기도할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세계가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사건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벌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 주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주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안 돼요. 하루하루가 감격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내가 환영이 됩니다. 오늘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더디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에바다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영의 세계를, 말씀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예수님의 세계를, 그분의 계시를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오늘 감격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오래 다녔다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들은 쑥쑥쑥 해요. 그런데 거기 감격이 없어. 감격이 없어. 오히려 어제도 우리가 이제 학습 문답하고 입교 세례 문답하고 또 유아 세례 문답하는 날 아닙니까? 어저께가. 그리고 오늘 그 성령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서 들으면 깜짝 놀래요. 처음으로 이분들이 지금 처음 신앙 갔나?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막 저희가 답을 들으면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묻는 자들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와, 그 첫사랑 우리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식어진 거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주님을 갖다 고백했던 그 감격 다 잃어버리고 일은 쑥쑥쑥쑥 해. 일은 저기 가서 해. 여기서도 해.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사랑은 식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그 대답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지금 이번에 세례 받을 자들인데 어쩜 이렇게 뜨겁게 고백하는지요. 어제 함께 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봤어요. 제가 다른 부서는 다 방마다 다 가지 못했어요. 제 방에서는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기쁜지. 끝나고 나서 막 박수치고 막 우리 교육자들이 막 기다리면서 막 축하해주고, 여러분들 그 뜨거움, 그 신앙의 그 막 고백하는 거 보면서 막 같이 막 뜨거워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신앙은 없이 형식만 남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누구도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싸늘한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랬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은 열심히 했지만 그 가슴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했던, 나중에나 깨달았던, 여러분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뻐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 만나세요. 오늘 믿는다고 하세요. 오늘 신령한 눈을 여세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 왕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했네 우리가 하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잖아. 자기들의 그게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 따르는 모습을 딱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아무래도 안 돼. 저분이 진리야. 우리가 뭘 가지고 갖다 붙이고 뭘 가지고 유혹하고 뭘 가지고 위협해도 안 돼. 자, 따라가지 온 세상이. 이게 역사의 방향이에요. 가다가 흔들거린 적도 있었지만 역사의 방향은 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너다. 우리 건 쓸데없는 짓 했네. 이 말만 하면 뭐 하냐고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될 텐데 우리가 쓸데없는 짓 했네. 쓸데없는 계획했네. 쓸데없는 말을 했네. 우리가 괜히 교회를 갖다 건드렸네. 그건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 괜히 교회 갔다가 괜히 우리가 뭘 했네. 지금 뭐 기독교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하고 세상에 말하잖아요. 다 심판받아. 지금 세상에 뭐 나는 똑똑하다 뭐하다 그래서 나는 뭐 지도자다, 나는 뭐 이것을 안다, 이것은 세상의 4차원의 세계다 하면서 즐비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와.
우리 그래서 아이고 좀 천천히 가고, 이 지금 시대가 여기가 이 괜찮은 시대니까 여기에다 한번 갈아타 볼까? 잠깐 갔다 올까? 죽어요, 죽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돼. 예수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만 따라가야 돼.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요 그냥 앉아있다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하다 그래도 죽고 이래도 죽어요. 예수 따라가다 죽어야 돼요. 예수 따라가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어야 돼.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리 오라면 이러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너 겟세마네 예 갑니다. 너 골고다에 예 갑니다. 너 갈릴리에 예 갑니다. 저 유다 사마리아 온 땅끝 예 갑니다. 주님, 내가 거기 가다가 죽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그것이 내 마지막의 자리가 되면 그것이 천국의 문인 줄 저가 믿사오니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는 서서 죽지 않습니다. 누워서 죽지 않습니다. 그냥 놀다가 죽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취하여 있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죽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보라, 마귀도 한 얘기예요. 우리 하는 것은 쓸데없지. 보라, 온 세상이 예수 따라가. 그러면 자기들이 돌이켜서 따라가야 될 텐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은 가십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아참에 멀어지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멀고 있으려고 있으면요 확 갔어. 벌써 5주 갔어요. 5주 동안. 한 주 동안에 따라오면 돼. 빨리 따라오면 되는데 이것도 놓치고 막 이러면 안 돼. 부활절, 아이고 무슨 부활절 찬양 예배, 아이고 임지씨, 당신들 하라고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살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예배가 있을 때마다 주저하고, 섬기는 일마다 머리 쓰고, 아이고 믿음 가지라 그럴 때마다, 성경 이야기 날 때마다 아이고 나는 나중에. 안 돼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짝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온 역사가 예수님 따라가는 역사예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왕따 당할 거예요? 나 혼자 뒤처져 있을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 19절에 나온 자들 보세요. 우리 쓸데없는 일을 했는데 봐봐 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하고 있어요. 따라가야죠. 친구야, 우리 일당 아니야. 저들처럼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 역사의 방향에 도태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왕따 되지 마세요. 어이없는 일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따라갈 때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 따라갈 때 희망이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멀찍이 있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멀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따라가네. 끝까지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오늘 눈 뜨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그 예수님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번 주 안에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만 쫓아가야 돼. 이번 달에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만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싱거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절기를 지나는 것, 예배를 지나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우리 쓸데없는 일을 했네. 저들은 다 예수님 따라가네. 이러고 끝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말았죠. 그리 돌이킨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고 말았죠. 왕이 오십니다. 아멘. 왕을 맞이하십시오. 아멘. 왕을 따르십시오. 절망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왕 모시고, 그 왕 환영하고, 그 왕 따르는 것 외에는 절대 소망이 없어요. 여기에만 절대 희망이 여기 있어요.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기쁘나 나쁘나 그 정도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또 절망할 거예요. 또 우울증에 빠질 거예요. 또 쓸데없는 일을 할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리에 들 것입니까? 나는 예수를 따라가노라. 나는 예수를 따라가노라. 나는 이 십자가가,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이로다. 다 이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 테텔레스타이,
이뤘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그때까지 가야 돼. 그때까지. 왜 끝내지도 않고 그만둡니까? 왜 끝내지도 않고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는 끝까지, 야 엘리야야 너 여기 앉을 거 아니야. 힘을 내. 끝까지 가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선언이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그 온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